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과 같은 그런 기쁨입니다. 비록 숫자는 많이 나오지 않고 또 많은 사람, 나와야 되실 분들이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낙심도 되고 때로는 힘도 들고 이제는 그런 단계는 지나간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시리라, 은혜 주시리라,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일, 물을 주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양 집사님을 볼 때마다 저는 얼마나 보람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모르던 집사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은혜를 경험하더니 간증도 하고 이제는 한 번, 두 번이지만은 이렇게 성경 봉독도 해보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해보고 이러면서 점점 주의 충실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급성장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신앙생활은 단계를 밟은 게 좋아요. 너무 급작스러운 것은 그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인 것 같아도 더딘 것 같아도 주께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사 그 사람을 말씀으로 만지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는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멋지게 주의 사람으로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모든 사람들, 목사의 그 욕심은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성숙해서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보고 영생을 보고 영원한 상급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소망이 있다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기에 이 땅을 살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언행심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영적 예배,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 받으실 영적 예배다. 여러분은 말하는 것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예배가 예배당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짐승 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죽은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믿을 때 영적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못이 박히고 예수님 죽으셨을 때 함께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예수님의 삶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죽는 연습, 이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거죠. 욕심에 대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죽여야 하지만 여러분이 TV를 보거나 여러분이 일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사업하거나 직장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 드리는 정신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래서 삶으로 언행심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주님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서 있는 거죠.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이제 점점 시간이 더해가고 세월이 더해가면서 믿음이 어느덧 이렇게 자라서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모습, 그렇게 결혼을 하고 또 청년으로 딱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낳고 그리고 주셨던 은사를 활용하면서 나이 들어가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어른들은 또 연세가 들어서 은퇴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변함없이 성장하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는 대대로 이어져가는 이 사역, 이것은 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씨를 뿌리는 것, 전도하는 것, 물을 주는 것, 가르치고 양육하고 권면하고 하는 이러한 교육사역, 설교하는 사역, 이것은 결코 교회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한 해를 내다보면서 전도사역과 가르치는 사역, 봉사사역, 교제하는 사역, 구제사역, 큰 5가지 기둥을 반드시 적절히 배치해서 이것이 중심이 되어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여기에 교회의 생명이 뭐냐? 전도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전도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저번 작년에 했는데 몇 명 안 나왔는데요. 여러분, 전도의 효과와 전도의 결과는 주께 맡기셔야 돼요. 우리 한 번 전도가 끝날 사람들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명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주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성림교회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중심으로 서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이 땅에 평안하게 살다가 하겠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런 정신으로 믿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느덧 교회가, 한국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없어진 게 뭐냐? 너무나 성공에 도취해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라는 말씀은 현재 직설법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증가하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은 계속의 의미를 갖습니다. 부흥이 되든 부흥이 안 되든 끊임없이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될 것, 집중해야 될 것이 복음 전도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가 돼야 되고 전도지가 돼야 돼요. 이것을 오늘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도를 하실 때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전도를 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하셨다.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에 집중을 했는데 짧은 33년의 삶을 사시면서도 사명을 다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주님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습니까?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구속. 구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구원. 이 구원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주님이 이루셨어요. 십자가로. 또 십자가 이전에는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전도.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받은 하나님 사람, 천국을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부탁.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전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전도와 가르침은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 삼아라잖아요.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전도와 가르침과 그리고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믿음의 도리를 또 삶의 규범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는 것, 그리고 그들이 성장해서 또 다시 복음에 충성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돼요. 계속. 그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효과를 말하기 전에 전도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주목해 봐야 돼요. 나는 열매가 없으니까 안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심는 겁니다. 심어. 그리고 자라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계속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누군가는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일꾼 삼으시려고 하는 누군가는 거기에서 일꾼으로 성장해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문제는 열심을 품고 정말 집중하여 전도하는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에 집중했느냐? 전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 밝히시는 겁니다. 나 잃어버린 자 찾아 구원하러 왔어. 나 전도하러 왔다.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변화산상에서도 주님이 영광스럽게 몸이 변했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고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를 이렇게 만났을 때도 어떻습니까? 변화산상에서 내려와서 전도하자는 거예요. 전도.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어. 하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선포의 주제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우리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모든 건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성경 66권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데, 그러니까 복음에 붙들려야 돼요. 복음에. 생명 살리는 것은 이 복음에 있습니다. 왜 사랑합니까? 왜 섬깁니까? 결국에는 예수 사랑 느끼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 사랑. 그 구제가 함께 가야 되고 사랑이 함께 가는 겁니다. 구제가 목적이 아닙니다. 구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5가지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이 활성화돼야, 기관이 활성화돼야 돼요. 왜냐하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못자리가 교회예요. 못자리. 교회는 어머니 품입니다. 그러나 다수가 다 이런 사랑을 느낄 수 없으니까 순에서, 기관에서 밥을 먹고, 뭡니까 이 밥을 먹는 거? 애찬식입니다. 애찬식. 우리가 교회에서 밥을 해서 밥을 하고 수고스럽지만은 음식을 먹습니다. 뭡니까? 애찬식이에요. 애찬식. 빵과 포도주가 뭐 별난 겁니까? 빵과 포도주가 별난 게 아니에요. 식사입니다. 식사. 마지막 만찬 때 빵과 포도주를 먹었다. 음식이요. 유대 사람들이 주로 먹었던 주식이라고 해요. 주식. 교회 안에는 전도도 일어나야 되고 양육 가르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섬김도 봉사를 해야죠. 그래야 믿음이 자라가죠. 은사를 따라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충성된 청지기처럼 부지런히 자기 사명 감당, 은사 탈란트 잘 감당해야 마태복음 25장 잘했다 칭찬을 받는 것이지. 나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우리 그럴 정신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이 믿어지고 상급이 믿어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목적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사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다 하십시다. 그러나 오래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달라야 해요. 사명으로 예배도 해야 돼요. 사명으로 자리를 지켜야 돼요. 믿습니까? 남들 옆에 쳐다보지 말고 주의 음성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내 인생과 삶을 어디에 인생을 드릴 것인가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나누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 오전에,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주일 오전에 예배를 마치고 음식을 나누고 하는 것은
따뜻한 섬김, 대화, 교제를 통해서 주의 사랑을 느낍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나만 은혜만 받습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외로워 있는 형제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대접합니다. 함께 얼굴을 봅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성찬 예배, 애찬식. 그리고 우리들이 의식을 지키라고 하니까 의식을 집행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이 의식을 포도주와 빵을 통해서, 떡을 통해서 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1년에 2차례 내지는 4차례 이렇게 우리가 분기별로 한다든지 상하반기로 통해서 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주일마다 애찬식입니다. 주일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이런 은혜가 적은 은혜입니까? 큰 은혜예요. 거기에 전도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시겠어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전도를 해서 왔는데 성도들이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없어. 교회가 썰렁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영혼들이 건강하게 자라가겠습니까? 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성장하면서 나아가야, 갖춰놔야 가정다운 아름다운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양육하는 좋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성림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사함과 구원 주시기 위해서 이 전도에 집중하셨어요. 교회도 우리도 전도하는데 집중해야 돼요. 하반기는 완전히 전도 아닙니까? 상반기는 가족 전도 집중 아닙니까? 집중. 두 번째로는 전도 대상자에게 집중하셨죠. 예수님의 행적을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움직이시는가?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동선마다 의도가 있어요. 의도. 그 동선의 의도. 그런데 특히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 오늘 본문에 있는 삭개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 여인. 여러분, 예수님 여리고를 지나서 들어갈 필요 없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오히려 여리고를 지나지 않고 다른 더 빠른 길을 통해서 가실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결코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죄인 취급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형제 취급을 했어요.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부정탄다고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버리면은 3, 4일을 더 앞당겨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명절 지킬 수 있었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서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 길을 선택하시고 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니다. 3일 후에 일어날 일들이 이게 3, 4일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여리고를 지나가는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리고 지나가실 때 누구도 구원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보십시오. 이 무리들이 이제는 베다니 지역을 넘어서야 감람산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예수님이 쭉 걸어갔던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통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봤어요. 성지순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그 감람산에서 겉옷을 벗어서 쫙 깔아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곳입니다. 그 감람산 언덕에서 내려다보면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그다음에 기드론 골짜기 다 보여요. 환하게 보여요. 거기서 환호하는 그 목소리를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보다 감람산이 더 높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봤어요. 다 봐. 왜냐하면 명절 때였으니까. 6월절.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전도 대상자.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수가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건너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들어가시려면 반드시 유대 광야를 지나야 돼요. 뙤약볕, 배고픔, 목마름.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가셔서 내가 목마르다. 물 좀 줄래? 그리고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시장한 줄 알고 자기도 시장하니까 광야에 뭐 먹을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지나오는데. 그래서 먹을 거 사러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간 거죠. 주님 누구에게 집중하십니까? 한 여인, 남편이 5명이었고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던 그 여인에게 집중하시면서 주님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뭘로 봤습니까? 죄인으로 봤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유대인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사람들도 전 장녀만큼 생실이 거룩하지 못해. 부정타. 너무 밝혀. 남자 밝혀. 저 여자는 참 이상해. 누구도 상종하지 않는 죄인 아닙니까? 죄인. 그 주님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 오늘 9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자,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사람들은 삭개오를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면서 부정탄다고 하면서 멀리하고 무시하고 배척했지만은 예수님은 삭개오를 뭘로 보셨습니까? 저 사람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이런 시각이 없으면 전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할 때 예비된 영혼, 구원받을 영혼,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도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판단하지 말고 복음 증가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접촉점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합니다. 전도 대상자 집중하기 위해 전도에 대한 사명감이 첫째로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구체적인 작정이 필요합니다.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못하겠다 하지 말고 한번 기도해보라는 겁니다. 아마 전도 제일 못한 사람이 목사일 겁니다.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가서 전도지 돌리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친구들 다 끊어져 버리고 주로 하는 일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니까 그런 특수성이 있어요. 목회자로서의 특수성. 그러나 사업을 하고 불신자들을 만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만나는 사람들, 주위 사람들에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 기록해 보면서 한번 전도하고 구체적인 대상을 놓고 기도가 시작돼야 한다. 그러면서 4번째는 섬겨야죠. 축하할 일, 위로할 일,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있어서는 함께 동참하면서 찾아가는 것. 이것도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전도대회에 초청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대회를 앞두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집중이다. 그래서 집중의 위력은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지만은 집중함으로 나가면 애착이 생겨요. 사람이 자꾸 거기에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마음을 두고 찾고 하면 길이 보여요. 길이.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에 집중하고 또 이 시기는 전도의 대상자에게 집중해서 한 달 동안 나의 시간과 삶과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주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되어서 우리의 한 주간 동안도 집중적으로 친절을 베풀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차를 대접하고 대화하고 카톡을 나누고 여러분 마음을 쓰는 기도하는 그런 섬김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전도하며 선교하는, 양육하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다루는 주여 복된 교회가, 성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사로만이 아니라 전도에 집중하고 전도 대상자에게 집중하셨던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질이 전도하는 체질로 주여 바뀌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